이어서 베니힌의 그 능력의 근원이란 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열 번째 기독교 서적 평론의 10번째 베니힌의 그 능력의 근원. 우리가 전주에 이 베니힌은 캐서린 쿨맨이라는 그 여자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베니힌이 지금은 대세지만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의 역사를 쭉 우리가 봤어요. 그 역사는 홀리니스 그 사람들로 쭉 올라간다 했어요. 동기는 그 사람들이 어떤 동기를 그 마음 하승 우리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찾는 하승. 근데 성경대로 그냥 단순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좀 더 남들보다 성별하고 싶다. 뭐 이런 자들. 그 마이가 딱 가르친 거지. 그래서 이름은 홀리니스 무브먼이야. 메소디스트 감리교에서 이제 웨슬리안 신학한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이제 교파에서도 그런 한마디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걸려드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 역사를 봤을 때. 그래서 자기네들이 더 홀리하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기도 모임을 갖다가 결국에 뭔가 들어간 거지. 뭐가 들어갔겠어요? 성령이 들어간 게 아니지. 마귀의 영으로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온 게 1800년 시작되면서 슬슬 조금씩 등장하더니 1900년에 와서 여기 아주사에서 꽃을 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100년 이상 이렇게 꽃을 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간헐적으로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형성이 됐다. 그거를 우리가 공부했죠. 자기네들이 더 성별하고 싶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성령의 은사, 표적의 은사라고. 표적의 은사를 갖고 싶다. 요 두 가지가 내가 정리하면 그 지금의 그 은사주의자들을 만든 계기가 된 거예요. 내가 더 성별하고 싶다. 내가 더 성령의 은사를 갖고 싶다. 한마디로 표적의 은사. 남들보다 더 잘난 척하고 싶다. 이런 자들이 결국에 거기 걸려드는 거야. 뭐 간단해요. 그거 보면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그런 마귀의 역사가 오지 않지. 그 마귀의 역사가 왔다는 건 이 사람들이 뭔가가 자기네들이 특이하다. 그 만족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돼. 성령 역사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성령의 열매랑 완전히 틀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는 성령을 카피하는 거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으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자들이 걸려들었구나. 자, 그래서 그 역사에 대해서는 전체 받고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겠어요. 이 책은 맨 처음에 특별 추천사가 오랄 라버츠 목사가 했어요. 오랄 라버츠는 아주 유명한 캐리스메릭 목사예요. 오랄 라버츠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자들이 그 엄청난 독사의 독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저거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추천서에 대해서 전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제1장 15페이지에 제1장 제목이 천번의 죽음이에요. 천번의 죽음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캐서린 쿨먼이 이제 죽고 거기에서 죽자마자 그 미링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베니힌이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할 때 나이도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천번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설교했다 이런 소설을 쓴 거야. 여기 뭐라 그러냐면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피츠버그 카네기 뮤지컬의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회중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캐서린 쿨만 여사의 메모리얼 서비스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때가 197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니힌이 처음 이제 20대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설교를 하게 됐다. 그거를 이제 한 헛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안절부절하며 이제 나가니까 안절부절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거기서 밀어내가지고 나갈 때는 그런 얘기를 하고
20절, 20페이지.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제목이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비디오 상영이 끝나자 지미 맥도날드는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의 사역의 비디오를 이제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찬양을 인도한 거야.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 찬양이 끝나면 내가 강단에 서야 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한번 커튼을 열고 살짝 회중들을 들여다보았을 때 나는 또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단에 서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회중들은 같은 곡을 두 번째 부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오지 않으니 계속 찬양을 하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찬양을 세 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오지 않자면 맥도날드 씨가 안 되겠는지 아예 광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찬양할 때 베니가 강대상으로 나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했으므로 지미가 나에 대하여 자세히 너무나 좋게 소개를 하면서 큰 박수로 베니가 피츠버그에 온 것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강대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아주 천천히 지미가 있는 강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갑자기 지미는 볼이 맨 목소리로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하고는 커튼 뒤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는 너무 긴장이 돼서 입이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30분 동안 찬송만 했다는 헛소리고 그 다음에는 근심 걱정으로 이제 입을 열었다는 그거 이런 건 뭐 쓰레기 같은 이게 쓰레기 같은 책을 왜 읽는지 모르겠어. 나는 아주 할 수 없이 지금 이걸 가르치는데 그 다음에 제목이 뭐야? 23페이지. 몸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그 캐서린 여사 집회 갔을 때 그 몇 년 전에 사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1973년 12월 21일 금요일 날 나는 피츠버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캐서린을 만나고 그 집회 처음 간 거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토론토 캐리스메릭 교회에 나가서 누가 같이 가자 그래 피츠버그 온 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자기의 그 신비 체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렇고 캐서린도 그렇고 모든 은사주의자들 보면 다 성경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다 신비 체험으로 시작하는. 신비가 아니지 마귀 체험이지. 말로는 신비 체험이지. 그 여러분 신앙에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신비주의라고 과거에 있었던 그 중세 그 캐톨릭 그런 자들이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미명 아래 결국에는 마귀의 신이 들어가는 거야. 내가 봤을 때 2000년 동안 역사가 간헐적으로 그 신비주의자들이 나왔다고요. 지금 캐리스메릭 나오기 전에도 2000년 동안 간혹적으로 있었죠. 그게 다 이런 자들이야. 뭔가 하나님의 성령을 자기가 더 느끼고 싶고 뭐 이런 자들이 걸려드는 거지. 그래서 이름은 영성운동이지만 영성운동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마귀운동이야. 마귀운동. 그래서 걸려드는 거야. 하나의 말씀으로 겸손하게 섬기면 그렇게 욕심으로 자기만이 특별한 은사 갖고 싶다 이러지 않는다고. 뭔가가 잘못된 자들이라고. 지네만 특별하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쓰는 거라고. 그 자들은 조영기처럼 뭔가 특별한 거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럼 마귀가 들어 쓰는 거라고. 자 그래가지고 거기 갔더니 아침에 줄을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아침 공기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옷을 여러 겹 겹쳐 입고 장갑에다 붓죠 모자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이제 몸은 따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몸을 자꾸 흔드는 것처럼 내 몸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헛소리 좀 하고 그다음 맨 밑에 그러나 몸이 떨리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속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현상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설명해? 나한테 오면 내가 당장 가르쳐주지. 그 마귀 들렸어.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반짝이는 빨간 머리에 긴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분이 단상에 나타났습니다. 벌써 이상하지 않아? 빨간 머리를 왜? 흰색 드레스를 왜 입어? 그게 캐서린 쿨먼이야. 캐서린 쿨먼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갑자기 영적인 분위기가 돼 벌써 그 여자가 빨간 머리에
흰 드레스를 입고 나오니까 지금 TV에 보면 지금 죽었지만 그 포린이 제인 크라우치 이런 애들 옷 입고 나오는 거 봐요. 그 머리하고 나오는 거야. 이게 다 이 여자한테 배운 거야. 그 TV에 나오는 여자는 뭐 이렇게 한 거 이 여자한테 배운 거라고 다. 갑자기 전회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른 순간 내 볼에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두 손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이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광의 늪에서 수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설을 써 얘네들 읽으면 아이고 나 참. 왜 이렇게 쓰지? 그냥 자기가 아주 웃긴다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런 체험을 경험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거룩한 영적 분위기에서 홀연히 잔잔해지면서 부드러운 바람이 내게로 불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 느끼는 거야. 다 느끼는 거야. 이걸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구절 뽑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다 헛소리야. 소설을 써. 나는 깜짝 놀라 어디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지 눈을 떠서 위아래 사방을 돌아봤습니다. 높이 위로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만한 어떤 유리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람은 내 두 팔을 파도 타듯이 감싸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계속되는 가운데 내 몸 전체가 따뜻하고 포근한 담요에 완전히 파묻힌 듯 했습니다.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남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캐서린한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완전히 매료당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쓴 거예요. 내 입술에서는 사랑하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나는 이 기도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목소리로 내 은혜가 내게 넘치니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다 그래요. 느낌, 그다음에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거, 몸에 바람이 불었다는 동. 내 생에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29페이지. 그녀는 병 고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안수를 한다거나 특별히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놀랍게 치료하심을 받고 이를 간증하기 위해 강대상으로 나오지. 지금은 내가 미리 이러한 것들을 알기 원했듯이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귀머거리였던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은 휠체어에서 내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몸속에 혹이 있는 사람들, 시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 중풍, 기타 여러 가지 질병의 노임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예배 도중에 캐서린 여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성령님 회방하지 마세요. 그녀는 애원하며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설을 써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십니까?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제발 그분에게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는 나의 전부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을 해하지 마세요. 그녀는 깊게 쉼을 들이시더니 손가락을 아래로 가리켰습니다. 마치 나를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토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자꾸 나를 침대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인격으로서 그분을 불러보는 것은 내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거나 예수님께 기도해보았지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인격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바닥에 앉아서 계속 눈을 감고 있을 때 지난번 피츠버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 밖에서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을 때와 똑같이 몸이 떨리며 흔들리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셨습니다. 바로 내 방 안에 말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날 밤 내게 일어났던 일이 있은 후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그 베니힌의 타이틀이야.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날 이후로 성령님은 나의 선생님이요 카운셀러, 위로자여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틀이 나를 기다려 본 적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채널로 라디오로 엄청나게 그 캐서린 콜먼의 그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대로 흉내내고 자기가 거기에 완전 몇 년 동안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할 여지 없이 나의 초기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의 두 가지 요소는 첫째는 성령님이시고 두 번째는 캐서린 여사였습니다.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캐서린 여사의 집회를 참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모든 메시지, 신유 집회, 라디오 방송들 통해 주님께서는 내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때서부터 이제 간 거지. 계속 캐서린한테 이제 몰두한 거예요. 이러한 매체를 통해 내게 들려오는 말씀들은 내 마음의 밭에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라기 시작했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캐서린 여사를 쓰셔서 내가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5년에 캐서린 여사를 만나라고 이렇게 전화가 걸렸다는 거고, 만나러 갔더니 캐서린이 그 병원에 실려가서 예배를 할 수 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야. 그 두 달 뒤에 캐서린 여사는 주님께로 갔습니다. 주님께로 갔는지 얼굴 지가 어떻게 알아? 주님께. 하여간 제일 웃기는 게 장례식하고 신문에 보면 다 천국 환송 예배야. 다 천국 갔어. 주소지가 틀렸어. 내가 봤을 때는 그 주소지를 똑바로 써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캐서린이 주님께 갔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1대1로 만난 적이 없는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는가, 그걸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답을 낸 게 뭐냐면, 캐서린을 만났다 그러면 캐서린의 캐서린이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캐서린으로부터 능력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못 만나게 해주고 자기는 직접 하나님이 능력을 줬다. 이제 그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소제목에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지 또. 그 다음에 제2장 메인가에서의 이적들. 생각해봐요.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데 진짜 상 줘야 돼 나한테. 아휴, 이런 책을 읽으려 그러면요 머리털이 가뜩이나 없는데 다 빠져. 생각해봐. 이거 쓰레기 같은 거 소설을 읽고 있을래니. 메인가에서의 이적들. 43페이지. 성가대가 찬양을 다 마치면 제일 마지막은 캐서린 콜먼 여사의 주제곡인 주님이 나를 만지셨네를 찬양했습니다. He touched me. 캐스메리 맨 He touched me, He touched me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야. 그녀의 긴 빨간색 머리는 밝고 의색 찬란한 조명 아래서 더욱 반짝반짝 빛이 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전기로 탁탁거리며 튀는 것 같았습니다. 전자레인지를 갖다 놨나 왜 탁탁 튀어. 그녀가 단상에 서자마자 사람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녀에 대한 사랑을 표시했습니다. 45페이지. 예배 중에 회중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배 전체 분위기가 능력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캐서린 여사가 잠깐만 하고 예배를 중단시키고는 지금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손으로 가르치며, 거기 발코니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등 아래 부분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계십니다. 발코니에 수천 명이 앉았는데 그 등 아래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 시력이 안 좋으신 분 지금 하나님께서 시력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적이 일어났다 이거죠. 47페이지. 1960년, 1970년에 캐서린 콜먼 여사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유명한 피플 매거진 4페이지에 걸쳐 캐서린 여사의 집회를 그녀의 사진과 함께 소개했으며 토크쇼로 유명한 자니 칼슨 쇼에서도 그녀를 초청했으며 디너스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필립 윌슨, 어떤 유명한 코미디언들은 캐서린 여사를 흉내내서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매주마다 방송되는 그녀의 프로그램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이 TVN 같은 애들이 이제 또 아이디어를 해가지고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1970년도의 타임즈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조그마한 도시의 한 여인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역을 통해 강력한 은사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토론토 그녀의 사역의 중심지 피츠버그에서 열리고 있는 집회에서 강력한 신유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라고 기록되었다. 1950년에는 조그만 도시에다가 1960년, 70년에 이제 해가지고 결국엔 이 로스앤젤레스 와가지고 설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마귀짓 했다는 거. 그 다음에 54페이지. 그녀는 로스앤젤레스를 복음으로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벌써 여기는 다 캐리스메르가 물들은 거야. 메이 컴퍼니 백화점에서 그녀가 쓴 책에 사인을 할 때에도 사람들의 줄은 정문을 넘어서고 밖으로 이어서 여러 블락을 메꾼 일도 있습니다. 전 세계 영화와 텔레비전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회를 개최하면서 캐서린 여사의 사역은 방송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방영시간 30분이면서 프로그램 제목은 나는 이적을 믿습니다 였습니다. 그다음 CBS에서 10년간 30분 길이 프로그램 분야에서 가장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약간 TV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매개체가. 텔레비전은 캐서린 여사 사역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역은 방송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녀가 인도하는 집회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통로였으며 텔레비전 집회에서 병고침을 받는 자들이 자기 신들의 간증을 전 국민과 함께 나눈 통로가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방송과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은 LA에 있는 슈라인 센터에서 열리는 캐서린 콜먼의 집회에 참석해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LA 쪽에서 마지막 때 꽃을 피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북적거리는 도시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에서 집회를 하는데 59페이지에 라스베가스 지역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과 함께 집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 어느 신부님은 이를 위해 특별 미사를 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게 이 은사주의가 이게 마귀의 집회라는 걸 알죠. 내가 나를 위해서 특별 미사를 열었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 에? 로마 카톨릭 신부가 전화가 왔어. 내가 김경환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 미사를 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요? 아멘 하겠어요? 생각해봐요. 이게 소년들은 믿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의 집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막 사람들 반쯤 돌게 만드는 거예요. 30분씩 계속 리피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은 혼이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믿음이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 말씀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노래와 그 다음에는 병 고치는 걸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수 믿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왜 100년 넘게 속느냐면 우리도 예수 믿으라 그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가 말씀을 어린애처럼 믿고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최종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는데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지. 그게 이 사람들은 지금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그렇게 외치는데도 다들 그거 캐치 못하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근데 지금 봐요. 이 여자가 하는 방법. 자 이제 찬양으로 해가지고 막 30분씩 막 몇십 분씩 해가지고 다 반쯤 미치게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써니 시몬즈라는 여자가 발작 증세에서 고침을 받기 시작하자 컨벤션 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라스베가스에서 지금 8,000명이 모인 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컨벤션 센터 알죠? 라스베가스. 8,000명의 사람들로 컨벤션 센터는 꽉 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라스베가스의 집회를 캐서린 쿨만 여사의 날이라고 공포한 거야. 1975년 5월 3일을. 그래서 거기서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찬양, 그러니까 다 찬양이라고 노래로 완전 죽여놓고 그 다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동안에 발작을 했는데 거기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 고침을 받아서 컨벤션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그 죄악의 도시에서 그 사람들이 딜러들이 와가지고 왜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냐? 그게 이거라고. 이 여자가 발작 증세에서 고침을 받기 시작하자 이거라고. 이걸 캐치 못하는 거야. 그 사탄은 똑똑하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 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외쳐도 내가 틀린 거고 지네가 맞다는 거예요. 이걸 캐치 못해? 믿음이 어떻게 들어갔냐? 병 고치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서가 아니라 믿음은 병 고치는 걸 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은. 신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간증하기 위해 단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중에 양쪽 귀머거리인 사람이 들린다고 환호성을 칠 때는 신유 집회의 열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이날 그녀의 설교는 자 봐요. 이제 이런 집회를 그렇게 다 고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해 병 고침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확신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우리랑 똑같은 줄 알아. 근데 이 자들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줄 알아? 이 자들이 다 침례교 영향을 또 컨닝을 해가지고 받아. 침례교회 다니고 그랬어. 어렸을 때 캐서린 쿨만 조금. 침례교 그 물을 조금 가지고 있던 거야. 예? 맨 처음에는 침례교가 아니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다가 침례교 글로 들어가요. 자, 구원의 확신을 원하십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알고 싶으세요? 라고 사람들은 구원으로 초청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왔는지 그 수를 다 셀 수가 없었습니다. 자, 봐요. 그 다음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지만 이건 벌써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거는 그 병 고치는 걸로 열린 거야. 찬양, 그 노래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감정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고 싶은 사람 나오십시오 이러니까 나간 거야. 그 다음에도 하는 짓거리를 봐요. 성경적으로 하나. 이때 지미가 알렐루야 알렐루야로 찬양을 인도하자 모든 회중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니폼을 입은 안전요원들, 보디가드들이 눈에는 어느덧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 생수의 강이 터져서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들은 잘해. 말들은 잘해. 하여간 이날 집회는 5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끝이에요. 그게 부흥이야. 부흥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비지테이션 하면 플러터는 그 은혜 교회가 다 잡고 있다.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제3장 제목이 좀 조용히 할 수 없니? 그거예요 제목이. 참 무식해요. 그 다음에 캔사스 시에서 40번 고속도로를 타고 캐서린 여사의 고향인 콩코디아를 방문했다. 그 다음에 콩코디아가 캐서린이 이건 완전 이 책은 베니인 책이 아니야. 캐서린에 대한 책이지.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상황을 조금 썼어요. 근데 이 캐서린이 어떤 여자였냐면 어떤 아이였었냐면 굉장히 장난꾸러기야. 캐서린 친구이며 이웃집에서 살았던 롤랜드 피터링 씨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녀가 어렸을 때 어떠했나요? 라고 내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해요. 그녀는 장난이 좀 많았죠. 끼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해서.
그 다음에 엄마 생일날 깜짝 놀라게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모았을 때 엄마한테 야단 맞은 거. 그 다음에는 그 장례식에 누가 죽었는데 어느 날 그냥 같은 학교 학생들을 설득시켜서 복음교회에서 열리는 장례식에 참석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 중에 어느 누구도 누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자신들이 죽은 것처럼 흉내내기로 하였습니다. 나는 학생들을 설득시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죽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걸로 알았으니까요. 라고 캐서린 여사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학교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너는 퇴학이야. 퇴학당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가서 빌어가지고 퇴학은 면했다. 그런 헛소리를 또 쓴 거고. 이렇듯 캐서린은 그러니까 말썽 피운 걸 좀 썼어요. 여기다가. 캐서린이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스타일이기보다 외향적이고 약간 말강냉이 기질이 있었습니다. 약간 말강냉이가 아닌데 퇴학당할 정도면 그렇죠? 학교에서 파티가 있을 때면 의뢰권 오라고 캐서린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캐서린이 체험을 얻는 장면을 이게 이제 이 여자를 망가뜨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 카리스마틱들은 다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야. 언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냐. 그걸 봐야 돼. 캐서린 여사가 집회 중에 내 생애 가장 위대한 날에 대해 말한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나는 어머니 뒤에 서 있었습니다. 시계는 낮 12시 5분 전이었습니다.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의 성함이 무엇인지 무엇을 설교했는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언가 내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캐서린 이게 이제 자기의 구원 간증이야. 봐요. 이 카리스마틱들 다 체험이야. 다 체험이라고. 그래 내가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우리처럼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라고. 캐서린은 그때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갑자기 온몸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아. 베니인하고 그렇죠? 나는 더 이상 찬송가를 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구원 간증이야. 나는 의자에 앉아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저주의 짐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했습니다. 14살 때. 그래서 이거 감리교회예요. 감리교 다닌 이 교회는 새신자 영접 순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 구석에 앉아서 혼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영적이며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마터 요한센 여사가 내게 와서 위로의 말을 하였습니다. 캐서린 울지 말아요 하고는 자기 수건을 내게 전해주었습니다. 나는 요한센 여사에게로 고개를 돌리며 내가 울고 있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이 벗겨졌습니다. 나는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봐요. 이런 마귀의 신비가 아니 마귀의 체험을 받은 이것이 거듭남이야. 그러니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똑같이 속여가지고 베니인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자 봐요. 이 자들 간증이 다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은사주의자들은 다 이런 간증한다고. 캐서린 그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걸어서 집에 오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을 구경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다 이래. 은사주의 목사들. 내가 옛날에 어떻게 다 김강신 그 간증을 듣는데 뭐 일어났더니 뭐 새가 뭐 노래를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태양이 뭐 어쩌고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밝고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동네 사시는 코랭크 아저씨 집에 페인트 칠한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페인트 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페인트 칠한 걸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캐서린이 사는 콩코디아 동네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변한 것은 캐서린 자신이었습니다. 캐서린이 지금 땅을 걸어가고 있는지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는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이렇게 돼요? 구원받으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땅을 걸어가는지
구름 위를 걸어간지 분간이 안 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마약하면 그렇게 돼. 마약한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이런 간증해. 마약한 사람들 물어보라고요. 기분이 엄청 좋고 구름 위를 걸어가는 거 난 많이 들었어. 마약 먹으면 그렇게 된대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 한번 마약 먹으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라 했대. 그러지 말고 그렇다는 거야. 마약 먹은 사람들이 간증을 내가 직접 들어봤어. 이때 나의 가슴은 깃털처럼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나는 왜 그런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추호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에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캐서린 날듯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흥분 가운데 외쳤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요. 생각해봐요. 이런 자들한테 100년을 넘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에? 성경에 어떻게 구원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어디 있어요? 이렇게 구원받으라는 거 어디 있어? 성경에? 말씀으로 구원받고 말씀을 믿고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제 77페이지에 캐서린은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아버지가 속해 있는 침례교인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침례교인이라고 불렀으며 주일 저녁 예배는 침례교로 갔습니다. 결국에는 많은 그 침례 교도들도 무식한 자들이 이런 캐서린에 속아가지고 결국에는 방언부대에 속아가지고 넘어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국의 은사주의랑 미국의 은사주의랑 틀려요. 캐서린 같은 경우에 체험으로 시작해서 마귀짓 했지만 침례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영향을 받아가지고 방언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방언인 줄 알고 은사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게 문제로. 그러나 그 사람들 침례교회 다닐 때 구원받을 수도 있죠. 말씀으로만. 근데 말씀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도 은사주의로 빠진 사람들이 나와. 그게 문제. 제4장 가장 깊은 골짜기. 자,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냐면 그 언니가 그 부흥사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캐서린을 데리고 부모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부흥하는데 집회하는데 같이 데려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모한테 허락을 받고 캐서린을 데려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집회를 맨 처음에 못하고 찬양을 인도해요. 그다음에 간증을 하고 그러다가 그 형부가 포기하고 집회를 해야 되는데 떠나요. 그러니까 언니랑 둘 남겨놓고 다른 사람하고 셋이 여자들 셋 남겨놓고 떠나버려요.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캐서린이 할 수 없이 이제 집회를 인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신유의 은사, 모든 체험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캐서린의 인기가 이제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 형부가 설교하는데 그때 캐서린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83페이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흐느끼고 있을 때 캐서린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캐서린을 사역으로 부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자가 사역자로 나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회 풍토였지만 캐서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그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쓰레기 같은 거 계속 할 필요 없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구원 간증이 무엇인가 그걸 봤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시작됐다는 거 봤고 그 다음에 91페이지 헌당식 1935년 5월 30일 2,000석 규모를 갖춘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1935년이에요. 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이야. 우리 모치님들 그때 한 5살, 막 3살, 4살 됐을 때. 그때 벌써 2,000석 규모를 갖춘 새로운 예배당으로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 성령 세례, 예언에 대한 내용을 설교했다 이거죠. 그다음에 거기다 이제 구원에 대한 걸 껴서. 그다음에 그 엄마가 이제 자기를 반대했었는데 자기 미팅에 와서 구원받는 장면을 얘기해요. 그것도 봐요. 구원 장면이 이게 우리처럼 성경적으로 믿는 구원인가. 93페이지. 캐서린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실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는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로 가까이 가자. 나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나는 내가 아는 예수님을 알고 싶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캐서린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어.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싶다 그랬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을 보여주지. 근데 캐서린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이거지. 이게 차이점이라고. 아니야.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어머니가 그랬는데 왜 성경으로 구령을 못해? 그게 마귀들이 하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캐서린은 어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자마자 어머니의 몸이 떨리면서 우시기 시작했어요. 몸이 떨리고 울면 되는 거야. 그게 다 구원 간증이야. 몸이 떨리고 울면 돼. 테이저 가지고 다니면서 팍 하면 그냥 구원 받는 거야 그냥. 캐서린이 컨코디아에서 처음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체험이 그녀의 어머니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입에서는 천국 방언이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봐요. 이게 구원 간증이야 다. 아니 천국 방언인지 지옥 방언인지 지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성경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은 분명히 오순절에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마귀들이 준 그 체험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천국 방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그 어머니도 자기 집에 와서 구원받았다는 그 간증이에요. 그러니 그 다음에 부흥사를 만났어요. 거기서 결혼한 부흥사를 꼬셔가지고 결혼한 장면이 94페이지, 95페이지에 나와. 그거 봐요. 열매. 자, 그 중에 인기 있었던 부흥 강사는 바로 월트립 씨였습니다. 인기가 있어서 자주 캐서린 여사 집회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캐서린 여사와 버로 윌트립 씨는 공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캐서린 쿨맨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지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버로 윌트립 씨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고 사랑에 빠진 게 아니에요. 간음에 빠졌지 무슨 사랑에 빠져. 입이 삐뚤어져서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내와 두 아들이 텍사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녀가 결혼하지 못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사랑에 빠진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소설이다 소설. 1938년 10월 15일 캐서린 여사는 버로 윌트립 씨와 윌트립 씨가 아내와 이혼했다고 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떳떳해. 내가 좋아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가 이혼했대. 그러니까 내가 결혼해도 돼. 이렇게. 그리고 캐서린 여사의 사역을 동역해 나갈 것이라고 교인들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메이슨 시티에 있는 라디오 채플에서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엔 비참하게 끝나요. 그래서 결국에 떠나. 왜 떠나겠어? 사람들이 그런 꼴을 보고 교회를 떠나니까 그래서 떠난 거지. 이 사람들은 입은 삐뚤어져도 말 똑바로 했는데 말을 그렇게 안 해. 자기가 죄책감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부흥을 해주셨습니다. 이거야 스토리가. 아이고 아니지. 그러고 결혼했더니 교인들이 떠나는 거야. 덴버 교인들은 캐서린이 덴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캐서린의 오랜 동역자인 헬렌은 캐서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몇 주 가지 않아서 덴버 교인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다고 이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자기 돈이 없으니까 헤어지는 거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거지 되겠다. 남자가 좋냐, 돈이 좋냐? 이렇게 돈이 낫지 그래도. 남자는 또 만나면 되지. 뭐 이런 거지. 머리에 뺑글뺑글 그런 게 돌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렇게 안 쓰는 거야. 아주 웃긴다고 얘네들 하는 거 보면. 내가 다 뚫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그게 죽음의 고통이야. 104페이지. 자기는 하나님을 선택했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그래가지고 부흥을 하는 거야. 다시 이제. 그 다음에 108페이지. 나는 성령으로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경으로 무슨 성령님을 아는 것도 아니야. 성령을 그냥 다 체험이야. 여기 지금 이것만 해더라도 벌써 사역을 얼마나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성령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한 여자분이 일어서더니 캐서린 여사님 실례합니다. 당신이 지난밤에 설교하실 때 저에게 일어난 현상을 조금 간증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그 여자분은 말하기에 어젯밤에 당신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 설교하시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통과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병고침 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의사에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몸 안에 있는 혹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그때서부터 알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 시력을 찾은 조지, 뭐 이런 것들, 신유의 역사,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회중들 사이를 다니시며 치료하시는 역사를 난 단상에서 서서 보고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성령님께 굴복하였습니다. 내가 성령님께 완전히 붙잡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심지어 그들의 죄가 드러나서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거 점쟁이지.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야? 생각해봐요. 점쟁이들이지. 그러니까 점쟁이가 가진 영과 똑같은 게 캐서린한테 들어간 거야. 이건 뭐 사귈 수도 있지만 다 누가 딱 보면 넌 무슨 죄, 넌 무슨 죄, 다 자기가 다 보았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거꾸로지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거가 뭐냐? 그게 성경적으로 얘기를 했더니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스커스 선상에서 거꾸로진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령의 역사래. 그래서 그 거꾸로지는 그 졸도하는 그 현상, 쓰러지는 게 이 여자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왜 당신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왜 사람들이 기절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 이 여자가 그들은 기절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수가 그걸 따지러 왔는데 3명이 왔는데 2 장로교 목사하고 그 자기한테 따지는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갑자기 뒤로 나자빠지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야. 그래가지고 교수가 바뀌었다는 거지. 마음이. 일어나서 서자마자 그는 다시 뒤로 자빠졌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때문에 얻고 간 교수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사역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6장 나는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뭘 믿어?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 신유에 대한 영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동안 이러한 이적들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표적의 은사는 초대교회 때 끝났다는데 얘는 아니라는 거지. 결코 멈추지 않는데.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이적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제6장이야. 그 다음에 뭐 앉은 배에 일어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고. 제7장 그분이 없으면 나는 침몰합니다. 침몰했지. 그래가지고 얼마 안 있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다 똑같은 거 찬양하는데 뭐 성령이 내렸다는데 여긴 또 웃기는 게 수녀님 수도원에서 수녀의 한 분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신유의 역사라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녀가 왔는데 그 다음에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 구원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토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어린애처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줬다 이러면 되는데 그 스토리가 완전히 거꾸로야. 수녀가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수녀가 와서 그 다음에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다야. 근데 그 구원받고 갔다 이제 이런 거죠. 그 수녀가 강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방금 재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캐터린 여사가 그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녀에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수녀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간증들이야 다. 천국 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 거기에 썼는데 155페이지에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열심히 높이는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에? 그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양 그거는 마귀의 역사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게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찬양을 하면 성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성령이 떠나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증거가 따른다고 캐터린 여사는 말합니다. 첫째는 권능이고 둘째는 방언이라 합니다. 제8장 그 권능의 비밀. 권능의 비밀이 뭐야?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받으라. 그거 베드로가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회개하고 여기는 회개 안 했어.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라. 그렇게 해서 한다 이거. 그러니까 구원론도 모르는 거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죽인 걸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을 이 여자는 지금 구원의 메시지를 성령을 받는 방법으로 얘기하는. 자, 그게 8장. 9장. 그녀는 본향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게 사역할 때 이제 침례교 목사들이 굉장히 이제 공격을 하겠죠. 비성경적으로. 나 같은 목사가 있었나 보지. 원리론자이며 아크론 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달라스 빌링턴 목사는 그 중에서 제일 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또 5천 불을 주겠다고 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열릴 캐터린 여사의 집회를 겨냥해서 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캐터린 여사 달라스 빌링턴 목사와의 게임은 무승부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캐터린 여사가 집회 중에 사람들에게 자기에게는 병을 치료할 만한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고 선포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했다는 거고, 그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어려운 일은 여자 사역자는 비성경적이라는 공격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 당시에도.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당했다 이거지. 근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자선 사업으로 돌려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병원도 건설하게 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다시 인기를.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수법은 똑같아. 성경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물질로 팍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헬렐레하고 잘한다 그러지, 그렇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훌륭한 목사야. 자선 사업하면 그걸로 돌아가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죽어. 1974년에 갑자기 바닥에 쓰러졌을 때 주위의 스태프들은 그녀의 건강을 걱정했습니다. 심장이 부어있고 강심제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렇게 집회를 해가지고 막 안질뱅이 일어나게 하고 다 고치는데 지는 왜 그 심장이 부어? 이렇게 해가지고 심장을 줄여야지. 그거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통증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게 악인이 하는 사역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 192페이지에 뭐라면 첫째, 그녀가 친아들처럼 아끼는 디노라는 사람이 그녀가 용납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요구해 온 것이다. 둘째, 2월 20일 성가대 지휘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셋째, 행정을 담당하는 폴 바돌레메스가 고용 재계약을 해달라는 거고 월급 올려달라고 거의 협박적으로 공격해 온 것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오랄 라버스가 와서 기도해 줬는데도 안 낫고 그 다음에 죽을 때 오랄 라버시 결국에는 장례식을 치렀다. 그거예요. 그게 웃기는 게 이 여자 그 비석에 캐서린 콜만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신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썼어. 76년 2월 20일. 근데 이 사람 기록에 뭐라 그래? 출생지가 미저리 콘코디아. 미저리 그 침례교 교인이라고 써놨습니다. 사기꾼들이 꼭 그래요. 복음교회 연맹에서 목사 안수 받음. 성령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로 알려져 있음. 그다음 십자가 무한한 기름 부으심 그랬어요. 그 무한한 기름 부으심은 이건 베니힌이 지가 결국에는 사역을 시작할 때 캐서린 콜만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놓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서 자기가 이렇게 능력이 났다는 그런 소설을 또 10장에다가 썼어요. 그 다음 11장은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게 노래야. 무대에 서서 알렐루야 알렐루야를 합창할 때 그 소리는 이 땅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이 히피족들을 와가지고 그렇게 한데 자기가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찬양이 틀리다는 거.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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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투야. 그게 닥터락하면 항상 그 쓸 때 약 올리는 거라고. 그게 11장의 알렐루야 알렐루야. 끊임없는 찬양, 타오르는 뜨거운 열정. 그 다음에 12장 맨 마지막에 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바톤을 이어서 하는 내 꿈에 그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했다는 것과 내 나이 23살이었고 설교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게 베니힌이 이제 캐서린 여사의 신유 집회 할 때 75년에 거기 성가대원으로 봉사했다는 23살에 그 다음에 요엘서처럼 베니힌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야. 베니힌이가 한 거 이게 중요해서 내가 하는 거. 이적과 기사는 전 세계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죠.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복음의 시작이야. 왜? 기적과 이적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근데 얘가 인용하는 게 요엘서 2장이에요. 요엘서 2장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거. 영을 남종에게 여종에게 부어주고 이런 거. 그걸 인용하는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엄청난 일을 한 거야.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고 웃긴다고. 여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이거 잘못된 거 변개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가 해를 받지 아니한다. 거기는 설명이 없어. 그냥 넘어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로 넘어가. 다른 것들은 막 한참 설명했어. 막 두 패러그래프씩. 해석이 어딨어. 지가 뱀을 집으면 죽지. 독을 마시면 죽지. 그러니까 그거는 설명이 없어요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 세상의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35장의 황무지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이런 걸 구약을 가지고 지가 이제 그걸 한다는 거죠. 그래갖고 바로 당신이 해보지 않으시렵니까? 바로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지 않겠습니까?로 끝나. 이게 이 쓰레기에 한 시간 다 본 거야. 이 쓰레기 12장으로. 생각해봐요. 하여간에 이런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쓰레기들 다 청소해버려요 하나님이.